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도 여러분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십자가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어떤 헛된 기대를 가져보기도 했어요. 이유는 십자가를 몰랐을 때 그랬어요. 십자가는 저에게 부담스러운 것으로만, 고통스러웠고 또 나를 희생시키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져야 할 십자가를 다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실 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때 이 요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요한과 같은 사람을 제자로 택했을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한은 정치적인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공에 대한 욕심,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별명이 우레의 아들, 한국말로 벼락의 아들이라 이런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대단히 성격이 아주 거칠고 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가실 이유는 그 길이 지름길이었기 때문 아니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똑같은 사랑하는 영으로 보셨기 때문에 굳이 사마리아 지방을 둘러서 가지 않고 바로 통과하셨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인 까닭에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요한이 그 일로 인해서 화가 너무 엄청나서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내려 죄를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자기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나님께 불을 쏟아 부어달라고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불타 죽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성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를 조금 홀대한다고 불로 태워 죽이면 좋겠다. 이랬던 사람이 요한이니 예수님의 제자와 어울립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변할까, 성격이 바뀔까 의심하는 분 계시다면 요한을 보시기 바라요. 요한 서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 서신의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마리아 지방 지나가다가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사람들 다 불태워 죽이면 좋겠다고 했던 그 요한이 맞습니까? 그랬던 요한. 그런데 이렇게 변했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별명을 또 붙이기를 사랑의 사도다. 예수 믿으면 사람 바뀝니다.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 요한도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이 어떤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실 때 그것을 예수님 어머님이 마리아가 곁에 서서 그걸 보고 계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죠. 눈물 흘리며 보시는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옆에 사도 요한 제자가 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리고 피고 도망갔잖아요. 요한만큼은 끝까지 십자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내가 좀 맡아서 모시거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요한으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어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에게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다녔던 사람이고 우리 모두 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베드로의 인생은 남이 자기에게 띠띠우고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끌고 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하지 말아야 될 고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면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견뎌야 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그럴 수 있어. 어떤 환경이 내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부담스럽고 싫고 원망스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죽음이었어요. 그의 어떤 세상적인 야망을 버려야 했고요. 심지어 자기 성격마저도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다. 요한 사도의 초상화를 보시면 여러분 제자들의 초상화를 가끔 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요한 사도의 이마에 큰 혹이 하나 나 있어요. 그것은 요한 사도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머리에 땅에 종아리고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마에 혹이 났던 사람이라는 일화가 있어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는 늘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 사도에게는 십자가였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억지로 맡겨진 십자가 같이 생각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내게 십자가구나. 어떤 문제가 이것이 내게 내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라는 책 속에 톰이라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맑고 총명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그의 성적이 떨어지고 성격이 확 바뀌어버려요. 침울해지고 그다음 하지못해 난폭해지기까지 해요. 선생님이 보고 선생님이 그 부모를 학교 오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의 부름을 따라 학교에 온 이 부모님은 사실 좀 짜증이 나는 표정이었어요. 그 부모님을 만나보니까 그 부모님은 별거 중이었어요. 이혼 수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선생님이 알게 됩니다. 짜증 나는 표정으로 나와 앉아있는 두 분에게 선생님께서 토미의 시험지를 보고 시험을 보고 제출한 답안지 한 장을 부모에게 줍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그 답안지를 보여줘요. 왜 선생님이 토미의 답안지를 내게 주나? 그 답안지를 읽어 내려가던 그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답안지를 남편에게 줘요. 매우 기분이 안 좋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그 남편이 그 답안지를 받아보고 그리고 답안지를 읽어 내려가며 토미가 쓴 시험 답안지에는 선생님이 제출한 시험 문제의 답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만 빼곡빼곡이 써놨어요. 1번부터 끝까지 답이 아니라 이렇게 썼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요. 토미 아버지는 울면서 그 시험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아요.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자녀들이 십자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자녀들 때문에 도무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적 있으시죠? 그것이 십자가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것을 아십니까? 십자가를 진 사람은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대로 못 살아서 문제가 아니고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요한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로 인하여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가 십자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사랑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라고 주신 그 십자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조수미 씨 아시잖아요. 신이 내리는 목소리라고 그 찬양을 갖고 지금 전 세계를 누비며 공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조수미 씨가 이탈리아 유학했을 때 그가 유학 온 지 1년 반 만에 핀란드 콩쿠르에 나가게 돼요. 그가 유학 온 지 1년 반 만에 핀란드 콩쿠르에 나가게 돼요. 참가 자격을 얻어서 핀란드 콩쿠르에 나갈 때 언론은 그녀가 최연소자이기 때문에 이지만 가장 뛰어난 가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를 가르치던 선생님도 우승할 것이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너무 실망해서 그녀는 더 이상 노래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4개월이나 그녀는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수미 씨가 다시 노래 부르게 된 데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수미야, 내가 언제 너에게 우승하라고 하든 1등이 목표가 아니잖아. 너는 노래를 사랑하는 거야. 노래는 아름다운 것이잖니. 어머니 그 한마디에 조수미 씨는 노래할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나는 이제부터 1등을 목표로 노래하지 않겠어요. 노래를 사랑할 것입니다. 즐겁게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즐기면서 불렀더니 그녀가 오늘날의 전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만 그런가요? 십자가가 정말 그래요.
십자가는 억지로 지면 감당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삽니다. 그때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이 일을 선택한 것이요. 이것은 나에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어.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 전체를 바꿔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평생을 수고하며 살면서도 아이고 내 팔자야, 당신은 내 십자가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저주예요.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사랑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축복이,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던 것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낳고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내가 너한테 감사한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뭘까 하는 생각을 설교 내내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십자가가 뭔지 생각나지 않았어요. 왜 나지 않겠어요? 제게 많은 십자가가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십자가, 저것도 십자가.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 무슨 십자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 간증거리가 되어 제가 힘들다고 여겼던 모든 순간 전부 감사의 제목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혹시?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선물이십니다. 정말 그래요. 모트비트라는 책을 쓴 마케팅 분야의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된 KTF의 조선 부사장의 특별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시에요. 이 조선 부사장님은 여러 제품을 만들었고, 특히 휴대전화번호 이동 서비스를 그가 창안한 사람, 그에게 수많은 히트 브랜드가 뒤따라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장애인입니다.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이에요. 그런 장애를 딛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은 23살에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군에서 소대원들을 데리고 훈련하다가 한 사병이 수류탄을 그만 땅에 떨어뜨리는 순간에 떨어진 그 수류탄을 잡고 던지다가 그만 오른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터지는 파편으로 머리와 온몸에 박히게 됩니다. 너무 극심한 고통에 그가 기절하고 깨어보니 육군 통합병원이에요. 깨어나 보니까 한쪽 발은 없고 온몸에 파편이 박혀있는 채로 그가 치료받는 중에 그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22살의 1살 밑에 사랑하는 여자친구, 애인이었던 그 자매를 꼭 보고 싶었다랍니다. 그러나 망설였어요. 지금 내 모습을 보고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망설이고다가 결국은 전화를 해요. 그 자매가 병실에 들어오는 순간 나무처럼 굳어진 채 자기를 그냥 보더래요.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리를 비켜주고 두 사람이 있을 때 그토록 묻고 싶은 말, 이래도 나를 사랑하니? 그러나 30분 넘도록 그는 그 질문을 하지 못해요. 차마 그 말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겨우겨우 그래도 꼭 들어보고 싶은 그녀의 대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어요. 이래도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그녀가 한참 있다가 머뭇거리더니만 고개를 두 번 끄덕거리더래요.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비록 손은 잃었지만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는 오히려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병원에 와서 병간호 해주던 애인을 그 여자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 여자친구가 안 나가겠다고 하는 그 딸에게 아버지가 물어요. 아버지와 이 남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때 그 딸은 아버지께 되물어요.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손을 잃었다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시기 원하십니까? 나는 이 남자의 전부를 사랑한 것이 손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상에 누워서 그 자매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조선 부사장은 평생 이 여자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지만 언제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아내를 최고의 마케터, 모니베이터라고 부릅니다. 아내는 자신의 초라한 삶에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고 살아나게 했다는 의지를 자극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조수원 장로님, 그 안에 그녀에 있어서 장애인이 된 애인은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수에게, 진짜 노래하는 사람에게 돈을 줄 테니 노래 부르지 말라면 노래하지 않을까요? 우리 장로님 보고 시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돈을 줄 테니 시 쓰지 말라면 시 안 쓰실까요? 그러면 시는 아니죠. 거짓 시죠. 이제까지 썼던 건 다 거짓이에요. 우리 모교사님에게 피아노 치지 말라고 하면 돈을 줄 테니 안 치시겠어요? 목회자에게 돈을 줄 테니 목회하지 말라고 그러면 목회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길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돈을 줄 테니 이제는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이고,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얼마든지 이 십자가 벗어버리겠다 할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누가 돈을 줄 테니 이제 더 이상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한다면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사랑할 것입니다.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답이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이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예수님께서 놀라운 삶의 축복을 내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956년에 청년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 중남미 에콰도르에서 아우카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을 만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인디언들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일련에서 큰 충격이었어요. 얼마 후에 그 20대 5명의 선교자들의 아내들이 먼저 회심한 인디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어요. 그때 한 선교자 아내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영광의 문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르오니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랑의 메신저를 보내게 하옵소서. 아웃카족들에게 사나운 마음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오 주님, 그들은 우리 남편을 창으로 찔러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의 창으로 찔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찔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믿고 우리의 형제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지 3년 지난 후에 짐 엘리엇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기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7명 남자 중에 2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우카족의 영적인 문이 열리는 복음의 능력에 그 마을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그것은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